우리 에베소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핵심 단어는 생각하라. 그렇죠? 생각하라. 지지난주에 생각하라의 부분은 우리의 복된 부분을 생각해라. 우리는 어떤 존재였던가?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죽은 존재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깨워 세워주신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결해 주면서 생각하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11,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또 할례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꾼이 되어 주님 앞에 포함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저는 신령한 축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누리는 축복들이에요. 이것은 때때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큰빛교회 오기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쯤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짧게, 잠깐. 그때 이제 하는 일이 뭐였냐면, 프린팅,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지, 책을 만들 때 원래 큰 판 원지, 아주 큰 판 원지, 그 큰 판 원지를 이제 주문을 해서 회사에다 가져다 오면 그거를 이제 내려서 한쪽에다 쌓아두고 필요한 때마다 이제 써야 되죠. 이 종이들은 또 종이 질도 따라서, 종이 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죠. 어쨌든 원지는 굉장히 큽니다. 정말 뭐 사이즈가 한 사람 들기에 참 힘들 만큼 넓고, 그리고 또 두께도 굉장히 이제 종이를 많이 해놓으니까 두껍죠. 이제 큰 컨테이너에 들어오면 회사 뒤에다 덕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제 그걸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일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일하던 회사의 덕이 굉장히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차는 들어오면 거의 딱 맞아서 내리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차가 크거나 적어버리면 이 뒤에 있는 덕하고 컨테이너하고 사이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구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손으로 내려야 됩니다. 기구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팔렛이라고 그러죠. 팔렛을 움직이는 재킷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그것만 사용해도 힘으로만 이렇게 해서 당기고 움직이면 해도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다 옮길 수 있는 걸 사람이 손으로 있는 걸 다 자르고 사람이 들기도 어려운 종이를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옮겨 놓으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죠? 요만큼의 갭이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다 둘러서서 움직이면서 하루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생겨서 어려운 관계, 힘든 관계, 뭘 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협력 관계, 아름다운 관계, 또 모든 일들을 쉽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인지, 성경에서 오늘 이 신령한 축복은 바로 이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우리와 우리 사이가 하나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이것이 참된 축복의 삶이고 또 신령한 삶이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령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의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었고 죄 가운데 거했고 죽었던 존재이고
이스라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때때로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도 다투고 나면요,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죠? 그리고 또 좀 마음에 섭섭하면 그 다음에 세상 사람 삐지는 것보다 더 삐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축복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으로 어려움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간격을 없애는 것.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없었죠? 그렇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성도와 성도 사이도 가까워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내 사이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의 관계만큼이나 먼 관계였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옆에 믿고 있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간격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분열을 없애는 거라 그랬죠. 다툼이 없는 것.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믿어도 삶 속에 다툼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장 싫어한 상태에 기거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웃과의 사람들, 또 다툼 간에 분열이 있던 사람들과의 사이를 우리가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감정 내려놔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또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또 그 다음에는 불화를 없애는 것.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일을 하다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이 참 맞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죠. 우리 그 리더 수양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사이의 이 성격이라는 건 상당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수동적인 사람과 능동적인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제가 말씀드릴 때 일반적으로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보고요. 그분들을 싹 조사를 해서 나중에 취업하고 직장생활 진급하고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면 내향적인 사람이 성공해요?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이 성공해요? 성공률이? 성경 공부 같은 분위기예요. 그죠? 네. 외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취업을 잘해요. 또 조사에 의하면 이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향적인 사람이 이 서로 문답하는 문답관입니다. 시험관. 그리고 앞에 앉은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학생, 시험 보는 대상자는 외향적이고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은 내향적입니다. 자, 이 학생 붙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거의 다 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시 내향적입니다. 시험관이. 상대편도 내향적입니다. 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네. 그래도 잘 붙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관이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험 볼 사람이 외향적입니다. 붙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어떨까요? 떨어질 확률이 낮습니다. 잘 돼요. 자, 그런데 그죠? 잘 들어서 보세요. 시험관이 외향적입니다. 상대편이 내향적이에요. 붙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성격 가지고도 사실 이런 차별과 높낮이가 있어요. 성격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 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난 이렇게 합시다. 자기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막 빠져나가는데 뒤에 같이 가는 분들은 내향적이라 이거 왜 이래? 좀 더 생각하고 막 하면서 이게 브레이크가 되면서 사이에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로 인하여 진급이나 뭐 이런 것에 제한을 두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것이 연합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향적인 분들은 그걸 알고 교회를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이 가지고 있는 내향성의 장점들을 서로 좀 보완해가면서 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보면서 서로 협력하며 따라가면서 서로 간에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이 좀 교회 생활 속에서도 꼭 일어나면 좋겠다. 이 모습이 성격 형성을 바꿉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매일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정말 같이 가는 협력하는 분들이 모두가 정말 아름답고 힘이 되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자꾸 그분들을 맞추니까 이것이 삶 속에 어려움이 되고 또 나에게 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말씀의 원리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도 죽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 아니냐. 당신도 허물 많았던 사람이고 나도 정말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도 손가락질 당해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자.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여러분의 개인의 일, 특별히 가정에서도 이 부부간에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서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령한 축복이다. 이거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예수의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축복,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함을 구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사랑하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축복의 한 주간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우리 보고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좀 더 모양이 넓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속이 뭐죠? 권속. 한마디로 말하면 식구라는 것입니다. 식구. 우리의 가장 가까운 식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식구로서 이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 부모님과 자녀의 이 끈끈함, 그죠? 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왔다 그러면 온 식구들이 막 부르르 떨죠. 그냥 애만 어떻게 된 거 그냥 알아서 그냥 쓱 처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식구들이 그럴 수 없지. 왜?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관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주 또 정말 부유하고 아름다운 집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부럽죠. 식구들도 많아서 뭐 명절 때마다 모이면 막 수십 명이 모이고 막 잔치하느라고 떡 벌어지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야, 참 부럽다. 참 연합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미국에서는 우리 보기 힘들죠, 그죠? 우리는 우리끼리 한 식구가 돼서 이제 다음 명절 때부터는 송편도 만들고 뭐 해야 되지 않을까. 곧
설이죠. 한국에. 우리는 설이 있었나 싶게 지나가지만 그렇죠. 우리 식구들이 연합이 된다는 건 참 우리 문화에는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다른 데 속한 식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것이지. 이것을 딱 말씀 속에서 점 찍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 삶 속에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냥 이렇게 불만스럽고 이런 거보다 너희의 진짜 부모 대신 너희의 진짜 최고의 그 분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연합의식이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바로 성전과 이어지게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죠. 우리는 신약 속의 새로운 터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거 구약의 말씀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우리도 거기에 한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집을 위하여 이제 바닥의 기초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언급하죠.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그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21절 이후로 너희가 성전이 되어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는 성도 간에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서죠.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없고 저도 없는 곳에 교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벌써 터져. 그러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죠. 기초돌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기준돌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다 지어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실제로는 다 지어져야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가 딱 이제 형성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귀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큰빛교회 그러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모이는 장소일 뿐이죠. 큰빛교회 간판은 걸었는데 그 속에 아무도 안 들어와 있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모여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의 역할,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죠. 자, 그 속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그 속에는 저 뒤에서 식당에서 식기를 닦으며 다른 분들을 섬기는 봉사의 직함이 있고 그 속에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준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고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성도들이요, 이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그냥 예수 믿다 보면 예배 잘 참석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그 역할, 자기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춧돌로 있던 한 돌이 나는 교회 안 할래. 그리고 딱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흔들흔들 하겠죠. 그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이 에이, 난 삐져서 파송을 받아 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삐져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 나는 여기 내 역할 안 할래. 그리고 딱 빠져나가면 그 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역할을 그 속에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이 교회가 잘 형성됨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람의 만남터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내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할, 주님의 교회를
속에 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외부로 펼쳐지는 일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하는 일 어렵죠. 찬양팀 주중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셀 리더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우리 식구들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또 주일학교 교사들 계속 준비하고 다음에 학기 또 뭐 할 것인지에 대한 미리도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런 일들을 귀찮고 힘든 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사랑을 기쁨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김대영 목사가 큰빛교회 감당하는 거 엄청 힘들죠. 말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한 분 한 분 보고 앉아가지고 만약에 안 되는 것만 보고 묵상한다면 이거 감당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정말 삶 속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같이 동력하는 속에 세임을 얻고 은혜를 얻고 주님 앞에 그 힘을 얻듯이 우리의 모든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신령한 축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충성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죠.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렇게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리신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바로 신령한 축복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관계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먼저 가서 잘 지혜롭게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제대로 잘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큰빛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교회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초소가 되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세워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서로 간의 사랑을 누리는 좋은 연합의 관계, 또 사랑의 누림의 관계, 실천하는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공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로 그 속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삶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연합 그리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선포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